요한계시록에는 이 7개의 교회가 소개되는데요. 이 각각의 교회는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됩니다. 7교회 중 두 번째로 소개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서머나 교회로 불리는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는 이 몰약 또는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보면 되겠고요. 이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불과 한 55km 거리에 있던 도시인데요. 오늘날에는 그 이즘이라고 불리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이 번창하던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이 경기장과 도서관과 또 극장이 있었고요. 여러 나라 종족들로 이루어진 국제화된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도 에베소 이상으로 그 우상 신전들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특히 이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이 아주 열렬히 앞장섰던 곳이 서머나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는 충성을 맹세한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줘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졌지만 이런 도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형벌에 가까웠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시련은 이 환난과 궁핍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뜻하고 있고요. 또한 궁핍은 문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데 근데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단체였죠. 일단 상인 조합만 가입을 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고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앙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었고요. 재산을 압류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을 견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 회교권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장사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결혼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라면 이런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역원들도 방학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내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 달 동안 필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제가 11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실 이게 큰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좀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연합군 예배 드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고 또 오늘은 이제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뭘 느끼게 되냐면 요즘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금 당하는 환난과 시험보다 우리 심판 때는 더 큰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찾아왔을 때는 그때가 우리의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극심한 심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류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뭐 완전한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어떤 연습 과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서문학교회가 그랬어요. 서문학교회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이런 얘기죠.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몰라, 그죠?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몰라. 이 얘기 들으면 부모 가슴은 찢어져요. 부모는 어때요? 언제나 자녀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싶고 내가 너 마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죠? 예수 믿고 사는 거, 요즘 시대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다 아시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과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우리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한 주 동안 고생했다고 서로 우리 박수로 응원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고생했다고 서로 박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또 박수로 응원하는 것이죠. 그죠? 만날 때 우리 고생했다, 한 주 동안 잘 사셨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럼 감사해요,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어떤 유일한 위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당시 서문학교인들은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멀쩡한 가게나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또 가물 갇힌 형제자매 가족을 대신 돌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영원한 천국을 그 상급을, 천국의 상급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그 서문학교를 괴롭히던 그런 일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이 핍박의 도구였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 혈통으로 진짜 유대인을 가름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자칭 유대인, 즉 자기들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로부터 당하는 핍박도 고통스러운데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앞장섰으니까 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정치적이고 이 물질적인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가짜 성도들과 지도자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신 믿음을 진실되게 지켜내는 훈련을 잘 감당해 내십시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충성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이 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제 오늘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바로 1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좀 힘든 말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의 고난보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러면 그 음성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근데 너 이제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거야.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핍박받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대답은, 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내가 너의 눈물 다 알고, 내 고통 다 알고, 너 이제 내가 이제 주실 복이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매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밀려오는 그 적군의 싸움을 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싸웠는데, 근데 그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많이 힘들었지? 근데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건 정말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오는 적들은 그동안 만났던 적과는 완전히 달라. 더 힘들고 더 강력한 적들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 물러서지 말고 다시 또 싸울 준비해라.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다는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 해도 이 장시간 핍박과 궁핍과 비방을 받으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는데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죠. 이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고 이 교단도 나서서 신사참배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 배교적 결정에 맞서 싸운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무려 5차례나 체포해서 이 고문을 가했고 이 혹독한 시간 속에서 그는 드디어 생명의 끈을 놓게 됩니다. 이 4번째 투옥되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내 앞으로 유서를 보내게 되죠.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에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해드리시고 영진이 또 광조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유서를 사모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이걸 보면서 끔찍하게 정말 이런 사모님 안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정말 이게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 생활 하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위로해주는 어떤 유일한 사람이 제 아내고 언제나 제 편은 제 아내고 언제나 아내가 이제 좋은 말을 해주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물론 때는 저한테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는 그 마지막 그때라도 야 우리 당신 고생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 보낼 생각 있으면은 하나님 일 갈 길 가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정말 가능한가.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예감대로 진달래꽃 흐드러지게 피는 4월 21일 오후 9시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본복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충성에서 이 충성에서 그래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너 충성 잘했어 헌신 잘했어 정말 수고 많았지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했어. 근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 지금부터 더 충성해야 돼. 지금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종들이 칭찬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좀 딜레마죠. 딜레마. 하나님 저 작년에 열심히 살았는데요. 아니 제가 20년 동안 주님 잘 섬겼는데요. 제가 지금 평생을 주님 섬겼는데 또 하라고요 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언제까지냐 보니까 내가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가고 그렇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쓰임 받는 방법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 그러니까 내가 힘이 남으면 그 힘으로 주님 충성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면 뭐가 있느냐? 이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관은 화관을 뜻하는 스테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이죠. 당시에 이 서머나에는 큰 올림픽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서 큰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 피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빛난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면류관 자체가 이 값비싼 다이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관이 가지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명예와 많은 재물의 상급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다 같이 또 확신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최후의 심판 날에만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매번 받는 영적 공격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올려주시고 회복과 부흥과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시죠. 교회도 부흥 성장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떤 시험적인 공격들을 받게 되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의 시기를 기도와 믿음을 잘 뚫고 나오면 기쁨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이러면서 볼 때 주님께서 자신을 서머나교회 소개하실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다리는 교인들에게 그 고난의 처음과 끝이 주님 손에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은 고난의 절정인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금 그들을 육체적 죽음으로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죽음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 죽음은 이 땅에서 육체가 맞이하는 죽음, 즉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말하는 둘째 사망,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고 세상 권세자들처럼 부러운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도 없고 세상 권세자들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죠. 주님은 서머나교인들에게 영혼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바로 폴리캅이죠.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를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 그만 폴리캅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이 관리들에게 2시간 정도의 여유를 달라 이렇게 제안했고 익히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 폴리캅은 땅에 엎드려서 그 2시간 동안 절실히 또 간절히 기도하고 굽힌 몸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하게 선포했습니다.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된 그의 앞에는요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줬어.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면 내가 살려주겠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폴리캅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는 두 가지 길을 제안하죠. 전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서문학교회는 교회 성도는 부자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사용된 부유하다는 이 플로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부요를 뜻합니다. 잘 견디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궁핍, 그리고 환난은 유한하고 제한적으로 아무리 심해도 70년, 80년 겪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뎌낸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영원한 종말론적 부요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검을 잡는 병사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믿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비장한 각오로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가도 서문학교회는 결코 로마의 핍박 아래 무너지지 않았고 이 폴리캅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었죠. 로마는 그들을 핍박할 수는 있었는데 결코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저는 이 서문학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이 서문학교회 같은 곳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저는 이 말이 정말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는 진실된 회개구나. 겉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헐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두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모든 것들이 좋지 않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책망받은 다른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들 특징은 부유했고 규모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교회는 바로 서문학교였고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서문학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받은 특징,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 그 유일한 특징은 바로 뭐냐?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였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서도 충성하는 일을 감당할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충성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 중에도 충성을 다해 주를 섬길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제2의 서문학교회로서 충성하며 끝까지 가는 동역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충성하다 보면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왜 나만 충성해야 하는 거지? 왜 나는 맨날 충성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지만 주님께 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충성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년에 그 사람이 이번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일을 감당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하시던 분이 내년에도 그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며 사는 것이지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왜 나만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를 통하여서 중요한 권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하냐? 왜 우리만 하냐? 왜 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인정받거나 당연히 그런 걸로 감당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걸 보면서 감당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충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해요. 또 오늘도 충성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진리냐?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지 않으면 새벽 기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새벽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생명이라도 그렇죠. 내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난다라는 것, 그거 여러분 누가 믿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눈을 감는 건 매일같이 죽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셔야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젊은 사람도 그 생명 걷어가시면, 그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눈을 떴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충성했는데 이제 나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20년 동안이나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오늘 또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제 충성했던 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오늘도 충성해 주지 않을래? 이게 주님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구하고 막 여러분들 교회를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제 너 고생했지? 네 마음 잘 알아. 근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 수고해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일 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또 어떤 나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 수고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널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도 너 수고해주고 오늘도 충성해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제 충성했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러한 때에 우리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처럼 당당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다. 사실 이게 폴리캅의 고백인데 저는 이 고백을 제 고백으로 한번 삼아봤어요. 우리 고백으로 삼아봤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86년의 역사 가운데, 폴리캅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오늘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충성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폴리캅의 고백이요, 저는 굉장히 요즘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그 폭풍 중에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너는 오늘도 내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폴리캅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교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7교회 중에서요, 여러분 쓰임받는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쓰임받는 교회는 뭐 조건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교회가 어디였느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서문학교였습니다. 사실 주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늙었고요. 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도 못하고요. 저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제가 뭘 무슨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일을 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야. 스스로 계신 여호와에게 충성하면 돼. 이걸로 모든 게 다 디엔드 끝나는 겁니다.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너무 대단한 일을 뭐 엄청난 일을 충성하자 뭐 교회를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하나님 제가 주께 충성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거기 충성하며 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충성하며 살게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제가 주님 생명이니까 이 생명 바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말을 잘하고 야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군지 아니?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가 너에게 입을 만들었잖아. 너 걱정하지 마. 그러면 너 걱정 있으면 내가 아론 붙여줄게. 너 아론이 그냥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좀 제가 할게요. 제가 충성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논리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그런 법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죠. 야 하물며 내가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너희를 망하게 둘 것 같니? 아니야. 저기 다 먹이는데 너희들 망하게 둘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38년 동안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잘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는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헌신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야 너 다 했다 그만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또 요한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 고생했지? 근데 우리 더 가자. 내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충성하며 살자. 주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폴리캅처럼 주님 나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또 내 감정과 기분과 나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주님 명령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에게는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역사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런 기분의 감정도 있었고, 또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육체에 건강도 없고 하나님 어떤 많은 조건들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에 떨며 주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세가 결국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 10가지 재앙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들이 하나님 특별히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 채워주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그 명령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